오늘은 바울의 비시디아 안디옥 캐리그마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참고합니다. A.P. 깁스는 복음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철학을 전파하였더니 사람들은 칭찬을 하였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더니 사람들은 회개하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그 중에서 지금의 터키 중앙부에 있는 비시디아 지역 안디옥에 가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고 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다가 바울이 설교할 기회를 얻었는데, 그 설교가 아주 놀라운 반응을 얻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설교가 탁월하다는 사실을 이제 입증을 하기 시작했고, 앞으로 이 바울의 사역은 계속 이 말씀 사역을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이 점점 더 복음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오늘 13장까지를 상고하고 있는데, 여기에 캐리그마, 복음 전파라는 뜻입니다. 이 캐리그마가 6차례 나오는데, 앞서 이 5차례는 베드로가 한 겁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처음 캐리그마를 전했을 때 3,000명이 믿었습니다. 그 다음 안진뱅이 고치고 솔로몬 행각에서 두 번째 캐리그마 전했을 때 5,000명이 믿었어요. 그 다음에 공회에 붙잡혀 가가지고 공회 회원들 앞에서 캐리그마를 전했을 때 그들이 꼼짝 못하고 풀어줬습니다. 또 다시 한번 공회에 붙잡혀가지고 또 캐리그마를 전했을 때 그들이 경고만 하고 내보냈어요. 그리고 5번째, 바로 가이사랴의 고넬료 백부장의 집에 모여있는 이방인들 앞에 캐리그마를 전했을 때 그들 모두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6번째로 사도 바울의 이제 시대가 시작되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여기서 이방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의 캐리그마를 받아들이고 놀라운 반응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들이 전한 캐리그마가 어떤 능력이 있었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반응이 왔을까? 그걸 우리도 깨닫고 실천한다면 반드시 영혼들이 반응하게 되고 또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공통점이 뭐냐? 아주 예수님의 복음에 충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사도 바울은 더 장점이 있는데 너무너무 논리적이에요. 우리 사람들의 이 지정의가 아주 사도 바울의 이러한 설교나 또 서신을 읽어보면 논리적으로 잘 정리를 해줬기 때문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제 설교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한 설교를 그대로 제가 정리해서 더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설교가 이러한 핵심을,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구나라고 깨달으시고 바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우리도 그 말씀을 전할 때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17절부터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예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그걸 예표로 먼저 그 구원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네.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인류 전체를 구원하기 전에 먼저 선민을 정해놓고 그들을 먼저 구원하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예표로 다 원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후에 예수님의 시대에 와서 실제로 그 복음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을 구원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니고 전 인류가 주인공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이 구원을 예표로 보여주셨냐? 4가지 원리로 구원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 첫째가 선택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이스라엘이 시작되는데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뭘 보고 선택하셨을까? 그의 믿음과 순종을 보고 선택하셨어요. 내가 너를 세워서 앞으로 네 자손에게 복을 주고 천하 만민이 네 자손을 통해 복받게 하겠다. 그걸 받아들이고 문명의 땅에서 저 시골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중에 한 사람 이삭을 선택해서 그 믿음의 사람을 이어가고 또 이삭의 아들 중에서 야곱을 선택하셔서 또 이어가시고 야곱의 12아들은 모두 다 선민으로 받아들이셔서 바로 하나님 선민 공동체가 시작된 거예요. 이게 다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우리가 믿은 것 같고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쟁취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배후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믿음과 순종만 보시고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시켜 주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인도해 내시는 그 원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들이 이제 야곱의 자손이 7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민족을 만들기 위해 요셉을 애굽에 보내가지고 총리 만들고 70명의 선민을 그리로 보내서 대우를 받으면서 400년 동안 키우셨어요. 그래서 약 2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요셉도 죽었고 시대가 바뀌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막강해지는 게 두려워서 애굽 사람들이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은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 그랬어요. 나그네라는 게 뭐예요? 우리 집이 아닌 거예요. 남의 집에 잠깐 온 거고 잠깐 여행하는 것처럼 정착이 안 돼서 거기다가 애굽이 자꾸 학대를 하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민인데 하나님 우리 선민들을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10가지나 기적의 재앙을 일으켜서 애굽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을 빼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인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살면서 사탄에게 시달리고 이 땅의 죄와 또 많은 타락한 이 문명 속에서 여러분들이 시달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엑소도스 탈출시켜서 겨우 구원받은 공동체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원리가 훈련이라는 거예요. 탈출만 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구원의 시작이에요. 구원의 과정에는 훈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거치게 만드십니다. 400년간 컸는데 이제 40년간 훈련시켜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도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성과 또 과거의 습관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육적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40년 훈련받았는데 본래 나왔던 40년 동안에 본래 나왔던 사람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새로 태어나서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거듭나야 되는 것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끝으로 기업을 주셨다 그래서 훈련을 거쳐서 거듭난 사람들을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천국의 예표인 겁니다. 이와 같이 이들을 애굽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셔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데 450년이 걸린 거예요. 한 민족을 구원하는데 또 이 세상을 구원하는 예표로 쓰인 것이 450년간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진짜 주인공인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데는 얼마나 걸리겠느냐? 지금 복음이 증거된 지 2000년 됐는데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이렇게 미루고 계신 것은 아직도 더 많은 영혼이 태어나서 구원의 기회를 갖게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를 향하여 지금 구원 작전이 계속 펼쳐지고 있음을 깨닫고 거기에 우리도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왔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구원의 예표를 공동체 구원과 개인 구원자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 자손을 통해 천하만민이 복을 받겠다고 했지 너의 자손들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 말은 선민 공동체는 선민 공동체대로 구원의 예표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시고 진짜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는 아브라함의 자손 한 사람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넷째 아들 유다로, 유다에서 그 다음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쓰신 다윗으로 이렇게 메시아 구원 예표가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을 통해 어떤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느냐? 네가 바로 장차 메시아를 낼 나의 가문의 사람이다. 그래서 메시아는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리라. 그 왕권은 영원하리라. 그 나라가 영원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 다윗 개인을 말씀한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메시아로 2000년 동안 준비시켜서 드디어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이 놀라운 장엄한 대드라마라는 걸 깨닫고 여기에 우리 포함시켜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3절부터 37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구약시대는 구원의 예표고 이제 신약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실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거냐? 복음으로. 그 복음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 사역이 그게 복음의 핵심이라니. 이 두 가지로 우리를 구원시키는데 충분하다.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논리적으로 설명을 구약에서부터 신약으로 잘 넘어오는지 몰라요. 자, 그럼으로써 23절을 먼저 한번 읽고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 사람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구주라는 거예요. 구주. 히브리 말로 메시아, 헬라 말로 그리스도. 이렇게 이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에는 누가 구원자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구원자가 되셨어요. 신약에는 누가 구원자입니까?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로 구원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곧 여호와세요. 여호와는 영으로 계셨으나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친히 우리와 함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훨씬 구원의 능력이 강하게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원리라는 거예요. 먼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어요. 사람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몰려들었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뭔가를 일으켜야 되는데 아직 일으키질 않는 거예요. 그들이 원한 거는 우리 민족을, 이스라엘을 과거처럼 애굽을 두들겨 패고 그들 위에 우뚝 세워서 영광스러운 나라를 만들 줄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그럴 기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실망도 했고 한편으로 또 새로운 뭔가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어이없게 십자가에 그대로 죽고 마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망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뜻이 있어서 죽으신 거예요. 어이없게 죽은 게 아니고 바로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예수님의 몸이 대신 죄값으로 죽어야 우리 사람들의 죄값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죄인들의 죄값을 모두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사역이 아니고는 구원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를 안 믿어요. 나는 죄 없는 사람이다. 내가 뭐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를 믿어야 되냐. 얼마나 교만하고 완악한지 몰라요. 그러나 깨닫는 자는 나는 너무나 큰 죄를 졌고 내 스스로 이 죄를 해결할 길이 없는데 바로 하나님이 친히 내 죄값을 지러 사람이 되셔서 오셨구나.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깨닫는 자에게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만 했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옥에 앉아있는 사람이 사면령이 떨어졌어요. 이제 죄 없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앉아있는 사람은 자유가 없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저주가 풀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 없는 자에게는 예수님처럼 부활시키시려고 첫 번 열매가 되셨어요. 자, 3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예수님이 십자가만 지고 안 살아났다면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죄를 사해줬어도 우리가 죄로 인해 받았던 저주가 풀려야 자유하고 영생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체로 오시는 날 우리가 부활되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의 저주는 그날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족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38절부터 41절까지는 복음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율법 주시면서 너희들이 내 백성이라면 나처럼 거룩해야 되니 이 계명들을 전부 지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한 사람도 계명을 전부 지킬 능력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죄진 바가 있고 다윗도 죄진 바가 있는데 어찌 계명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계명을 다 순종해서 죄값을 다 지심으로써 더 이상은 죄를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저주를 풀도록 먼저 부활하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저주에서 풀어내시는 이상 우리는 다시는 저주가 없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어떻게 해야? 내가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를 믿어야 내 죄가 풀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내 저주가 풀린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여기가 천국의 시작인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들림을 받으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다 부름받아서 믿음으로 그 나라에까지 들어가는 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한자로 이신득의 그러는 거예요. 이로써 이자, 신, 믿을 신자, 득, 얻을 득자, 또 의, 옳을 의자. 우리가 믿음으로써 올바른 사람으로 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이렇게 믿기만 하는데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저주를 풀어주신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자식을 사랑한다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식이 온갖 못된 짓 해도 부모님에게 잘못했습니다 하고 품에 안기는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없어요. 이처럼 회개만 하고 그 복음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구원한다는 것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 웨슬레가 한 말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전 세계를 나의 교구로 보고 있다.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구원의 복음을 듣기 원하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은 참으로 나의 귀한 의무로 확신한다. 우리가 이 마음만 품고 나간다면 틀림없이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확산될 것입니다. 일산교회 공동체가 여기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